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이적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함께 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명했던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자신이 아끼던 나귀와 또 개를 끌고 여행을 떠나게 돼요. 밤이 어두워지고 또 쉴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비어있는 한 헛간 하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하룻밤을 묵기로 했는데 잠들기 전에 좀 말씀을 보고 싶어서 등불을 켜고서 딱 책을 펼쳤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등불에 있는 불이 꺼졌어요. 할 수 없이 그냥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그냥 보내게 되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아끼고 또 사랑했던 개가 여우한테 물려 죽어 있었고 또 나귀도 사자에게 잡혀 먹혀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등잔을 들고 다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주 가까운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 여기저기 불이 나 있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거죠. 도둑의 습격을 받았던 거예요. 주민들이 전부 살해당했는데 그때 아키바가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만약 바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만일 개가 여우에게 물려 죽지 않았더라면, 만일 나귀가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나 역시도 도둑들에게 발각되었을 것이다. 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덕분에 나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여러분, 때로는 최악의 상황이요 최선으로 통하는 전화위복이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도들만 박해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믿음이 특출한 사람들만 죽이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냥 멈춰질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요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1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던 날,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던 날, 그날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돼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사도들 외에는 모든 믿는 예루살렘에 있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운동이 멈춘 것 같이 보였어요.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과 그들의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전화위복,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계신다라는 거죠. 과연 주님이 바꾸신 전화위복, 위기가 기회로 바뀐 그 기회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큰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세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경건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때문에 다 떠났어요. 그럼 이 경건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경건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스데반의 억울하게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동요와 찔림을 당한 예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예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죠. 아직 회심하지 않은,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이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기독교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슬픔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더욱이 그의 순교로 인해서 그게 시발점으로 해서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 박해가 얼마나 대단한 박해였냐면요, 3절을 보세요. 3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지금 이 한 절에 사용되는 동사 이 세 가지가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동사들인데, 잔멸하다, 끌어오다, 옥에 가두다, 이게요 사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멸하다는 게 뭐예요?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그 표현을 할 때 잔멸하다고 하잖아요. 잔멸하고 누군가를 끌어오고 심지어 옥에 가둬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뭐 극심한 육체적인 해를 가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세 동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만큼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이 핍박과 이 엄청난 고통 때문에 2절에서 크게 울더라, 이 울었다는 것은 단순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서 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핍박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큰 기쁨이요, 큰 슬픔이요, 이 유대 예루살렘의 큰 슬픔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큰 축복과 큰 기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핍박과 고난이 사마리아에 있는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그들의 마음에 큰 축복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마리아로 가게 된 빌립을 보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6절입니다. 우리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죠?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결국에는 그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그 결과가 8절이잖아요.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큰 슬픔에 쌓여 있었지만 도리어 그 예루살렘의 큰 슬픔이 사마리아에는 엄청난 기쁨,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제가요 지난주에 저랑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부산에 오셔서 제가 그분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공통적인 게 뭐였냐면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받는 고난, 그들이 받은 핍박, 그들이 넘어졌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들이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그게 다 복음이 뿌려지는 씨앗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 강도짓 했던 사람들, 심지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교회로 자기 발로 찾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있는데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복음 앞에 반항하고 그렇게 복음 앞에 복음의 복음됨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삶이 살아왔던 방향으로 살아왔던 그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 있었다는 거죠. 교회를 다 그분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은요, 또 그로 인한 눈물은 반드시 소망과 기쁨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 절망은 전화위복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소망을 놓쳐서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큰 슬픔을 큰 기쁨, 더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시련 역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움직이는 진실한 그 감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참과 거짓을 완전히 분리해내는, 그리고 참이 참된 것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9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나타나게 된 한 가지 에피소드, 복음 전파의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누구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시 사마리아에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10절 보시면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별명을 붙였다고요. 그런데 그 마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던 그 사람이요,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해요. 13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회심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라고 말하고요. 전심으로 돌이켰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속임수를 사용하던 그 마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목표가 수정됐다는 거죠. 예수님만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 마술에 심취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술을 속임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그게 마치 자신의 어떤 이런 그 인기의 비결,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이 마술사 시몬 역시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버려요. 무엇 때문에 버리죠? 복음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자신의 거짓됨을 버리게 했고 도리어 참신앙을 붙잡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반드시 거짓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반드시 가짜의 가짜됨을 드러내서 진짜의 진짜됨을
진짜 되게 만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까지 따르던 가짜의 이 헛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헛됨 때문에 헛됨을 다 버리고 진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의 이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붙잡아야만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참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내 안에 있는 거짓이 거짓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참됨이 참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 우리 안에 가짜가 있거든요.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가짜가 있어요. 제 안에도 그 가짜가 있고 여러분 안에도 그 가짜가 있죠. 근데 복음 밖에는 이 가짜와 진짜를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신 그 능력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참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짜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진짜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 보여주실까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앞에 놓인 시련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을 붙들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전화위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이 오히려 사마리아의 축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닥친 큰 어려움과 고난 역시도, 시련 역시도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슬픔은 반드시 큰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버리고 참을 붙잡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